아마 여러분들도 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는 이유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갑니다. 물론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어떤 식당에는 식사 끝마치면 공짜로 커피를 줍니다. 셀프로 자판기 가서 이렇게 커피를 뽑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커피를 준다고 식당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커피 마시러 식당에 갑니까? 공짜로 주니까. 식당 가서 돈 주고 밥은 안 먹고 공짜 커피 마시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실제로도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카페로 가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왜 오냐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잘 몰라요. 그냥 가족 따라 친구 따라 교회 옵니다. 또 믿음이 들기 전까지는 어때요? 또 교회 오는 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내가 오늘도 왜 교회를 나왔는가? 또 예배도 드리죠. 내가 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를 우리가 다녔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러 온 이유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기 위해서,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죠. 그게 이유죠. 교회 다니는 이유.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냥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주일마다 드리니까 그 예배 시간 그냥 보내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뭐 일 있으면 좀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래 타성에 듣다 보면은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알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무뎌져 버리면요 그냥 그게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매주마다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오늘 또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점검해봐요. 확인해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는 하지 않고 공짜 커피만 뽑아 먹고 나온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참 시간 낭비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때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뎌져 버리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무뎌져 버리면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진짜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떠할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우리는 사실 항상 이거 점검해야. 항상.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성숙해져야 맞는 거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간이 더 나아져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어디 이제 음식을 구해서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입니다. 기적을 베푼 거죠. 그리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먹고도 남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은 거예요. 그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 장소가 배가 세졌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벳세다예요. 그 5,000명 먹인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배불리 먹은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돼 주시오. 뭐 한 번씩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풀면은 경제가 해결나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를 그곳에서 떠나버리십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신 거죠. 다음날 이들이 예수님 또 찾아온 거예요. 무리들이 막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 맨날 만나면은 뭐 먹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표적을 일으킨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배불리 먹은 것 때문에 또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 날 찾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리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걸 풀이를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과 피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으면 그게 뭐예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먹는 거에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양식만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살과 피, 몸, 그 죽으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전에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거듭납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다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다가 자기도 뭐예요? 그 복음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2장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제가 다 보지 않고 11절부터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만난 예수님,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믿는다는 것보다도 입으로는 믿는데 진짜 그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오래 간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뭐 기회에 많이 주어지겠지만은 그거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태 신앙인데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지금 교회 안 다닌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진짜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안 믿어져요. 진짜. 그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못 믿겠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해당되는 거예요. 전에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거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 그때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야, 무할례자들이야 하고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이라는, 오늘 우리가 우리 오늘 대한민국 사람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자기들만 택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구원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아주 여기 대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만.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망할 사람들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어때요? 정말 이방인처럼 살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또 거기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밖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방인들하고는 안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뭐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2장 1절부터 보면은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멸망을 당한 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사단 마귀. 그 노예로 끌려다닌 거죠. 또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죠.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에 뭘 따라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또 뭐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멸망받을 자녀들이었다. 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또 뭐예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 만나기에는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너희들이 전에는 그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 믿고 이제는 멀리 이방인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졌다. 그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기가 십자가의 피로 희생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하게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되고 앞에 나왔죠. 진노의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걸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하나 되게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래 원수 관계고 진노의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망할 자리에 우리 놓여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다. 그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보십시오.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양이나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희생당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그거는 실제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완전히 100%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요, 법조문으로 된 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에 이방인들로 있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의 올가매 놓은 거죠.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다 폐하여지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를 화평하게, 하나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권속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지금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빈부귀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럼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게 넓혀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건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진리는 이걸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가족들도 싸우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하는데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가족들도 한 피를 물려받은 가족들도 집에서 싸우잖아요. 욕심내가지고 서로 칼부림도 일어나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믿어보십시오. 원수된 가족들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얼마든지 남북 통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 옛날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건물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기초는 뭐예요? 그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그건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초의 모퉁이 돌은 뭐예요? 기초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오늘날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져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자라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잘 싸운다. 집사님의 가정인데 잘 싸운다. 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오늘날 교회도 보십시오. 아니 그 교회가 여러분들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왜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 이런 핑계 다 대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워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뭐예요? 서로를 돕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가 승진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그냥 욕심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자기 그냥 주관대로 하려고 그러고 다 그 이유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는 그 복음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윤리 도덕적인 종교예요. 그건 오래 못 가요. 근원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기초,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 위에 설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또 22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가족이에요. 그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을 볼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하고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죠? 화평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들이 앞에 보니까 그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잖아요. 진노의 자녀들, 원수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인생을 살아도 말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자기 몸을 허물어서 원수된 모든 것들을, 제약들을 없이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시고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뭐예요?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들, 이 제약된 것들이잖아요. 십자가로 뭐예요? 다 소멸하신 거예요. 죄로 완전히 소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뿐인 거예요. 아무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 뿐이시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 보면 앞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걸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원수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도 없고 좋은 유익한 게 많아요. 다른 종교도 살아가는데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죠, 같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딱 유일하게 그 모든 종교와 차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절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종교의 유익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상가 정도, 어떤 도덕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그 모델,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평생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원수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까이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머리로 믿을 수 있어요. 머리로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진짜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진짜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헛다니는 거예요. 결론은 종교 생활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재밌게. 그러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에서나 직장,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남북 통일 문제까지도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능력이 해결 못할까요? 하고도 남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삶의 능력이에요. 모든 삶의 능력이에요. 이 비밀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사도 바울 자랑할 거리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박사 학위에다가 막 율법에 흠이 없이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많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딱 깨닫게
하게 되니까요. 옛날에 그는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오히려 수치스럽고.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예수 핍박하고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는 거죠. 그 가치를. 그 보석을 복음의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과 복음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걸 진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그럼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나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성장에 변화가 안 돼요. 다 그 이유가 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다 엉뚱해가지고 그걸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내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자녀 거듭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변하는 거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안 변하는 거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세 가지로 생각해요. 변화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감사해요. 모든 삶이 기뻐요. 모든 삶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삶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냥 인생이 행복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전에는 뭐예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원망 불평거리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졌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딱 깨닫게 되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오죠. 질병도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능력이 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복음 딱 깨닫게 되니까 40년 50년 예수 믿은 체증이 샥 가라앉는데요. 그냥 하루아침에 자유함을 얻었대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 바라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예배. 이게 이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막 아이고 주일 아침에 일찍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또 어디 가고 피곤하고 다 해가지고 나오기 싫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뭘 어디로 가요? 친구들 전화 신경도 안 써요. 너희들을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나들이 한다고 돈 모으잖아요. 갯돈 주일 딱 걸려요. 그 되게 그래요. 아이 목사님 돈이 아까워 갔다 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가. 너희들이랑 갔다. 아이 돈 그거 뭐 그 얼마가 돼요? 매덕이 됩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요. 소망을 천국에도 늘 깨어 준비합니다. 항상 천국 갈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깨어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를 딱 깨달으면요.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요. 세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아니 이걸 자랑 안 해요? 이걸 전할 수 없어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대개. 근데 견디네요. 얼마든지 견디네요. 얼마든지 견디네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다 내 잘난 맛으로 살아요. 나 자랑하기 좋아하고 나 드러내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실제로 우리 인격과 생활이 세월화지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것은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가 안 믿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변질될까요? 왜 교회가 세속화돼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그리고 신자들은 못 깨달아요. 십자가의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 교회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아니 지금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 자기 욕심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다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깨닫지 못해도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 오늘 나중에 가서 깨달으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맞이했습니다. 절기잖아요. 절기를 왜 우리가 지킵니까?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이게 해이해지고 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절기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오고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서 뭐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